좋은 방법이지만 또 이 교리문답서, 교리문답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참 좋은 길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바로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한 복음 진리를 알게 될 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보화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와 인도와 카운셀링을 받는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된 복음, 온전한 기독교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반쪽짜리 복음, 부족한 기독교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써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한 점은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론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는 것이 주로 이 강론의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번에 왜 주제가 달라졌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주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주제의 폭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지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지에서 본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진리에 속임당하고 미신과 마술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음란과 탐욕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수호신으로 모신 것에 그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 각종 마법과 주문이 담긴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당과 박수들이 넘쳐나는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죄악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에베소, 거짓과 미신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새롭게 된 도시 에베소, 이런 에베소를 꿈꾸었습니다. 바울은 이 열망을 담아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 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좀 새삼스러울 건 없는 반응인데 그래도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법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에베소 말고 갈 데가 없냐? 하면서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먼저 비방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앞에서 성령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과 말싸움을 계속하다 보면은 정작 돌보고 키워줘야 할 이 제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딘가 따로 모아서 집중적인 제자 양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회당장의 집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보니 근처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사설 학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에서는 서늘한 아침과 저녁 시간에만 강의가 있었고 더운 낮 시간에는 강의실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옳거니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여기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강론하는 동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남들 다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시간에 그 바울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마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제자들 가슴 속에 타올랐습니다. 깊고 오묘한 말씀의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막 배우다 보니까 오후 4시네.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2해 동안이나 계속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한 지역에서 머문 기간이 이제 얼마일까 계산해 봤는데 얼마일까요?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에베소시에 머물렀을까요? 이는 바울에게 에베소는 아시아 선교의 전략적 거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정치, 문화, 종교, 경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들과 잘 정비된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곧 주변 지역들에게 복음이 번져나갈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역사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적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곳곳에서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사데,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처음 들어본 초신자 12명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에베소부터 시작되어 소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가서 큰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적인 바둑 대결 이벤트가 있어서 바둑 중계 방송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알파고가 텅 빈 곳에 한 점을 딱 나오는데 이것이 승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다는 해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빈대 하나 딱 놨는데 저게 무슨 신의 한 수인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는데 또 뭐 해설자가 구단인데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은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지진이 이 진앙지 한 지점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온 세상을 막 흔들고 뒤집어 놓는 것처럼 한 지점에 집중해서 복음으로 정복하면 그 주변까지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많은 무리들을 섬기고 만나셨지만 결국에는 집중하신 게 12명의 제자 양성이었습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의 한 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캠퍼스 제자 양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지점을 선택해서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하는 방법을 통해 그 주변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캠퍼스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캠퍼스가 복음화되면 캠퍼스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캠퍼스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데 그 모든 학생들을 우리가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1대1을 통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 양성에 집중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전 세계 대표였던 그 전요한 목사님은 전남대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센터에 나와서 아침에 한글 성경 공부 1시간, 영어 성경 공부 1시간, 이렇게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목자의 사명을 심령으로 깊이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전남대 의대 학생이 전부 80명이었는데 전요한 목자님의 초청으로 60명이 센터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카데미가 있는 날에는 학생들이 다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수업 옮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시간표까지 옮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올 사람이 없으니까 수업에. 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한 학과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제자들이 다 세상을 변화시킬 신의 한 수가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남센터가 제2의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에 더욱 힘을 모아서 캠퍼스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 한 사람이 먼저 주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이 참되고 확신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고품격의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랑 차원이 다른데? 하면서 슬며시 바울이 어떻게 하나 벤치마킹을 해보았습니다. 관찰해보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모든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마법의 주문이로구나. 그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으러 갔다가 귀신 들려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보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섬겼던 우상 숭배와 미신을 추종했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신의 마술사들은 자기 집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마술책들을 끄집어 내어와서 광장 한가운데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을 보자니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짓 사상과 헛된 미신에 속아왔고 그걸로 밥 먹고 살았다니 정말 분노가 속에서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습니다. 휘발유를 갖다 거기다 그냥 끼얹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때 태워진 책값만 해도 5만 드라크마, 지금 시세로 40억 원 정도나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에베소시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상과 미신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마술이나 미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상 판매업자의 가게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는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미어 터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번호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시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는 주의 말씀이 우상과 미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세력을 얻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가 말씀이 세력을 얻은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시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된 과정을 보면 그 원동력이 바울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친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년과 날마다, 이것은 다른 선교지에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을 때, 그때 비로소 도시 하나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중적인 말씀 공부,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 신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칼빈이 선택한 방법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7시에 시민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1시간 정도 칼빈의 아침 설교를 듣고 각자 일터로 흩어졌습니다. 칼빈은 이 일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죽을 때까지 해서 평생에 걸쳐서 성경 전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아가서만 딱 빠지고 나머지 전권을 다 강해 설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래서 제네바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술집과 도박장이 없는 청정도시, 100% 깨끗한 도시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디 한 도시뿐이겠습니까? 한 캠퍼스, 한 가정, 한 교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길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하면서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욕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세력을 얻어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저기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겨우겨우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공부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면 와, 이거 대단하다, 이것도 어떻게 매주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소감을 쓰느냐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말씀이 세력을 얻을 정도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곳에 떨어져서 말씀의 세력권을 넓히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말씀을 놓고 소홀히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한 열린교회에서는 작년 가을에 시작했던 69절 성경 암송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다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몇 구절 암송하는데 한 2, 3주가 걸립니다. 그런데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69절 끝이 납니다. 끝나고 나면 69절을 다시 처음부터 외우거나 아니면 다른 구절을 이제 암송하자. 어쨌든 암송을 계속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출근 시간에 그 전철 안에서 이렇게 또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캠퍼스 안에,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 말씀이 세력을 얻는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향후 선교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 급한 일은 마게도냐와 아가의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기근이 들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덮기 위한 구제 헌금들을 이런 교회들로부터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직접 가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시의 복음화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도 보면 여러 번 내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여러 사정상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FC 로마의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에베소가 변화되니까 그 주변 지역이 함께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변화되면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로마가 변화되고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며 바울의 가슴은 다시 쿵쾅쿵쾅쿵쾅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적어도 50은 넘었고 60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과 달리 이때의 50대는 경로당에 갈 나이였습니다. 평균 나이가 40 몇 살 이렇게 됐기 때문에 50대만 넘어도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은 그동안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해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로마는 네가 해라. 서바나는 네가 해라. 이렇게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바울에게 나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올랐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아직 배가 고팠습니다. 나는 로마도 먹어야 되겠고 서바나도 먹어야 되겠다.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의 육체는 뼈마디가 쑤시고 더 연약해져 갔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살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에 살지만 비범한 사람은 미래에 산다. 되게 나이 드신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회상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날에 군대 갔던 이야기, 옛날에 자기가 인기 많았다는 이야기, 옛날에 초등학교 때 1등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 등등. 되게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살기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그 코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 비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사명인이 품은 비전은
자기 꿈이나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의 헛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는 큰 비전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양성 역사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날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변화되고 또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